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종류의 신앙인이 있었는데, 사실 선이 있으면 악이 있고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흑백이라고 하는 것이 뚜렷이 있고 사랑이 있으면 미움이 있는 것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사람이 왜 하나님을 믿나? 좋으신 하나님이시니까 믿지요. 구원의 하나님이니까 믿지요.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믿지요. 능력의 하나님이요, 심판의 하나님이요, 용서의 하나님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답변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독일 바젤에 저명한 철학자 프레드릭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니체라고 하는 사람은 기독교 문명은 퇴폐 문명이요, 노예 도덕의 창안이며 하나님은 죽었기 때문에 인간의 유일한 소망은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외친 사람이 프레드릭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죠. 별거 아닌 것 같은 말이지만은 독일의 히틀러나 많은 반항적인 기질 가진 자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하죠. 나치 철학자들과 작가들에게 이념과 사상을 심어준 결과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니체는 루터교회 목사의 아들이었는데 그는 종말은 비참했습니다. 신경쇠약과 눈의 장애를 일으킨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배회하면서 마지막에는 결정적인 정신병자가 되어 12년을 병약자 신세로 있다가 1900년 8월 25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미친 짓의 여향은 지금도 완전히 사라지지를 않았는지 뉴욕 컬럼비아 대학 지하철 정거장 벽에 어떤 사람이 니체 왈 하나님은 죽었다 썼었어요. God is dead. 그런데 그 다음날 어떤 사람이 그 옆에다가 하나님이 가라사대 니체는 죽었다고 써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고 그랬죠. 신명기 3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고 그랬어요. 어머니가 갓난아이를 사랑하는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랬고, 남자가 혼인한 여자를 사랑하는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랬죠. 독수리가 그 새끼를 사랑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했어요. 오늘 본문에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을 경고하는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모든 사람이 기도를 해야 하는 필요성을 강조하신 교훈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의 두 종류의 신앙 상태, 두 종류의 기도 상태, 두 종류의 예배 상태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첫째, 자신만만한 바리새인의 신앙 자세가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이에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자신을 최대 종교인이라고 믿는 사람들,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러한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 나온 사람이 있어요. 어울리지 않는 신앙, 따로 서서 기도했다고 그러죠. 이 신앙은 여러 가지가 복합적이죠. 찬양, 기도, 예배, 설교, 그 다음에 소그룹 모임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울고 같이 웃는 그러한 교제가 나로 하여금 신앙을 성장케 하는데,
두 번째로 의롭다 자랑하는 신앙. 나는 토색도 안 하고 불의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하고 매주 11조를 내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사람이라 저 사람들하고는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나는 따로 서서 나 혼자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그 신앙. 이 세상에 의인이라고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나라 속담에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신우가 더 밉다고 그러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한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노자가 말하기를 발돋움을 하고 서 있으면 오래 못 서 있어요. 남과 비교하는 신앙은 금물입니다.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믿음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이에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장로고 목사기 때문에 내가 무슨 천당 가는 건 아니죠. 신앙은 나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나는 신앙인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기준을 무엇 비교합니까? 어떤 사람은 11조, 어떤 사람은 교회 출석, 어떤 사람은 성경을 많이 보는 거, 어떤 사람은 새벽기도 나오는 거, 어떤 사람은 봉사를 하는 거. 그건 다 외형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어. 나는 목사로서 외형을 보기 때문에 실수도 많이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어. 외형적인 것보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그랬죠. 해바라기가 무엇만 바라봐요? 해만 바라보는 거예요. 해가 지면은 해바라기는 고개를 푹 숙이고 좌절되어 있는 상태예요. 천문학자들은 별만 바라보고 학생은 선생님만 바라보고 아내는 남편만 바라보고 자식은 부모만 바라보기 때문에 부모의 좋고 나쁜 모든 것을 전수하게 됩니다. 태양이신 예수, 우리가 그 예수를 바라봅니다. 어떤 때는 구름에 갈릴 수 있고 어떤 때는 물욕의 구름에 갈렸고 어떤 때는 마음의 시기와 질투로 예수님의 그늘로 갈려지는 때에 우리의 영혼은 생기를 잃고 풀이 죽어갑니다. 해바라기가 태양이 없으면 땅을 향하듯이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없으면 우리의 영혼은 땅의 것, 즉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믿고 있는 사람이 있죠. 나는 바리새인이 한 이야기예요.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랬어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거 힘들어요. 보통 신학이 아니고는 어렵죠. 종교적으로 흠잡을 것이 없는 이 바리새인에게 일주일에 금식을 2번이나 한다. 요엘 2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습니다. 11조 바치는 거, 모든 교인들이 11조를 하지 않습니다. 11조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외면적으로는 우리가 볼 때 저 11조 못 내니까 신앙 별거 아니라구나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중심을 보고 계세요. 과부가 랩돈 2랩돈, 화폐 단위에서 제일 적은 단위요. 그거를 헌금함에 넣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저 여자는 자기 생활의 전부를 바쳤다고 그랬어요. 만군의 여호와여, 그가 이르시되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어요. 그게 11조. 바리새인이 자기를 과대평가하면서 남을 경시하게 되죠. 자기를 과대평가하면 남을 업신여기는 게 대부분이죠. 누가복음 18장 9절이요. 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한다. 성경에 보니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그랬어요. 빌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을 필요성을 못 느끼는 사람들, 다만 형식적인 생활만을 가지고 자기 신앙을 평가하는 사람,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 오히려 그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남의 허물만 보고 나는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위대한 화가 미켈앤젤로가 한 파티에 초청을 받았대요. 그 파티에 참석한 사람들이 남 흉보는 일에 열을 올리고 있었어요. 근데 미켈앤젤로는 아무 소리 안 하더라고요. 그때 친구가 와서 왜 다녀는 아무 소리 안 하느냐 그러니까 나는 그림에 대한 관심과 생각만 하고 있다네. 친구들은 그가 어떠한 그림을 구상하고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한번 그려보라고 요구를 합니다. 캔버스에다가 미켈앤젤로가 하얀 색으로 그 그림 거기다가 그냥 하얀 거로 다 칠해놨어. 그리고 까만 점을 하나 똑 찍어놨어요. 친구들을 불러서 당신 뭐를 보고 있느냐 그러니까 다행히 까만 점만 보고 있다 그러더라고. 그때 미켈앤젤로는 나는 하얀 색을 보고 있다 그랬어요. 뭐를 보느냐에 있어서 나의 관점이 달라지고 평가하는 게 달라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족함을 느끼는 세리의 신앙 자세. 바리새인의 신앙 자세를 우리가 생각했죠. 세리는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있나?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두 사람의 신앙 상태가 현저하게 다릅니다. 겸손한 자세, 멀리 서서 교회 감히 앞에 나가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겸손한 자세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를 우선적으로 답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백악관 현관에서 자기 구두를 닦고 있었대요. 비서가 지나가다가 보면서 각하, 이게 어찌된 노릇입니까? 어떻게 되긴 뭐 어떻게 돼? 일국의 대통령의 존귀하신 몸으로서 천한 사람이나 하는 구두 닦기를 손수하시다니 이게 될 법한 일입니까?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기 비서 제임스 군, 자기 구두를 자기 손으로 닦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 이게 무슨 잘못된 것인가? 또 구두 닦는 일은 천한 일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일세. 대통령도 구두 닦기도 다 같이 이 세상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야 어찌 구두 닦는 사람을 천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나? 비서는 링컨 대통령의 겸손하고 사리에 맞는 말에 감탄을 합니다. 이러한 겸손한 링컨 대통령은 지금도 미국서만 존경받는 거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 됐습니다. 왜? 대통령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얼마나 겸손했던지 그 겸손이 아브라함을 위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대통령이 뭐 위대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왜 미국의 대통령이 44명인가 45명 지냈어요.
그 중에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할 것 같으면 왜 존경을 받습니까? 겸손하기 때문에.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겸손해지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교만이 머리를 들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겸손하신 주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그랬죠.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세리. 요한복음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죄를 인정하지 않는 개인은 구원을 절대로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긍휼을 보호하는 자세죠.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돈 오늘 없다가도 내일 돈 생길 수도 있고 오늘 있던 돈이 내일 없어질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면 걱정할 것이 없어요. 찬송가 15장 내 영혼은 이제 깨어서라는 작사를 한 세뮤얼 메들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젊은 시절에 신앙의 가정에서 좋은 교육을 받았지만은 죄악의 수렁에서 빠져 방황하다가 런던으로 갔습니다. 석유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마음에 안 들어서 다 때려치고 그는 해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1759년 포르투갈 라고스라고 하는 바다 앞에서 불란서와 대항전을 벌이다가 자기 타고 있던 배가 부서져서 가라앉는 바람에 수병이었던 메들리도 그 배와 함께 가라앉기 시작하는데 극적으로 구출되었습니다. 혼비백산한 그는 병원선으로 옮겨졌으나 수족이 다 부러지고 망가졌습니다. 그때 군의관이 하는 얘기가 당신 수족을 모두 절단해야 된다고 하는 통보를 해줍니다. 그날 밤 22살의 메들리라고 하는 해군은 나는 이제 토막 인생이 되었구나. 앞날이 너무나 비참하여 밤새도록 몸부림을 치며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아픔도 견딜 수가 없을 지경이었지만은 마음의 번민과 고통은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십니다. 그 다음날 새벽 그의 마음이 평화가 가득히 깃들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평안한 마음으로 수술대에 올랐는데 군의관이 붕대를 다 풀고 보니까 부러졌던 게 다 갖다 붙여졌어. 기적이에요. 하나님 앞에 전날 밤에 열심히 눈물 흘려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 부러졌던 다리를 다 붙여주셨어. 군의관이 수술을 안 해도 되고 다리를 자르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서 여러 달 후에 그는 퇴역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결심을 하고 목회 준비를 했으며 안수를 받고 목회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지난날의 아픔을 생각하며 쓴 찬송가가 15장이에요. 그의 나이 61세로 세상을 마칠 때 나는 초로한 자요 산산이 조각난 범선이 이제 막 기쁨이 가득한 항구로 들어가려는 것이다 라면서 내 영혼 이제 가까이 구주를 찬송하여라. 나 찬송하는 제목은 그 사랑하심 한없다.
나 죄에 빠질 때 보시고 이처럼 사랑하셔서 죄에서 건져내시니 그 사랑하심 크도다. 이 세상 근심 걱정 이내 길을 가로막을 때 주 나를 인도하시니 그 사랑 강하다. 마지막 구절에 큰 구름같이 고생이 날 둘러 애워쌀 때에 주 나와 같이 하시니 그 사랑하심 한없다. 사랑하심 그 사랑하심 한없다는 찬송가를 우리들에게 남겨놓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시편 36편 7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사랑하심이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세 번째로 이 두 사람을 예수님이 어떻게 판단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는지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판단 기준이었어요. 의롭다는 기준을 예수님께서 설치해 놓으셨어요. 이 사람이 누구요? 세일이죠. 저 사람이 누구요? 바리새인이요.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11조를 내고 간음하거나 도색하는 사람하고 같이 하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은 것을 감사했던 바리새인보다는 가슴을 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집에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과 나는 다 세리와 같이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에 그 거룩한 바리새인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시고 집에 보내셨다고 했죠. 우리 목사들이 이런 많은 오류를 범하기가 쉽죠. 외형적으로 사람을 평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낮아지면 높아진다고 하는 비결을 예수님께서 이미 성립해 놓으셨어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고 그랬죠. 야고보서 6장 4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큰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 큰 은혜가 겸손이에요.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주를 창조하시고 거기다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이 사람이 죄를 범해가지고 그 후손들은 다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적이 됐어. 하나님과 사람 간에 같이 맺어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분이 나를 하나님과 중매해 주셔서 내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두 사람을 놓고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 바리새인 그룹이 있고 세리의 그룹이 있다. 여기 나오는 모든 여러분들은 세리에 속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